이 시간 종료조일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토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22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귀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 구성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던져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모두 5개의 시로 구성되어진 슬픔의 노래인 거죠. 근데 그 구성이 특별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전부 다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장만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성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시들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알파베트의 총 숫자인 22글자를 사용해서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어 각 알파베트를 앞에 둠으로 시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 그리고 4장은 똑같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에카라고 할 때 그 에라고 하는 단어의 첫 알파베트가 히브리어 첫 알파벳자인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렇게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스라엘의 패망,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치욕의 사건 앞에서 그 감정을 수습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 극단의 혼돈의 시간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아주 정돈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이제까지의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경험해 볼만하고
겪어볼 만한 고난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70년 동안 타국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당해야만 하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마지막 타브까지 22글자를 앞에 두고 정돈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슬퍼하고 탄식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기만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드리는 찬송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서는 슬픔과 탄식으로 드리는 찬송이 훨씬 그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인 겁니다. 종교가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 5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5장까지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가 반복하여 이야기했던 몇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한 가지 율법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인 거죠. 신명기서 2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살아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나만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떡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동일한 신명기서 28장 나머지 3분의 2에 걸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너희들이 나를 떠나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신명기서 2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28장 특별히 3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너희들이 당하게 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즉 기원전 13세기경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기원전 587년에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뿐이죠. 오늘 이 당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되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너희에게 전하여졌고 경고되어졌던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불행하게도 너희들에게 성취됐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묘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에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사 8장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린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그 수많은 소망들 중에 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비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은 그냥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아주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들 제한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눈물로 탄식하여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기도 또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뿐이죠. 망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언되어지고 경고되어졌던 그 일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예언되어지고 경고되어진 성취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다시금 극복하는 방법 또한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식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이 성전에 돌아와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흩어졌던 열국으로부터 백성들을 돌이키시오. 그 기도의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5장의 마지막 절규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장마다 강도는 틀리지만 계속 반복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넘어가시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꽤 그럴듯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가 5명의 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남유다의 마지막 5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아킴, 여호아킨, 시드기야.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복귀하시게 되면 기억나시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킴, 여호아킨,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은요, 왕이 바뀔 때마다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또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앙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외교하는 거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내 편을 의지한다고 내가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부부관계도 좋고 가족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민족도 좋고 국가도 좋은 거지, 그것이 무너진 채 우리가 제도나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외교를 가지고 군사력과 돈을 가지고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원망 아닌 원망을 이렇게 하잖아요.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는데 우리가 그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담당하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원망하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가 예레미야 애가의 강해를 마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21절 석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식어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산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인생의 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이켜갈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마저도 도와주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선언하고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었던 사람들 밖에 율법책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는 유형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가 그 율법을 새겨 넣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잊지 아니하게, 잊었다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마음에 되새겨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태여 세상을 향하여 나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세상 모두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인생이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다라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은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거다라고.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당신을 증언하게 하실 수 있는 이신데, 우리 하나 따위 뭐 전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지고 안 하면 못 알려지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법이 우리를 향해서 작동하시는 원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하나님 앞의 탄원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슬픔과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했던 신앙의 선진들도, 그렇게 위대했던 신앙의 선진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했던 그 아름답고 선한 상태로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의 맨 끝에 실조는 뭐였냐면,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탄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눈물의 형편과 처지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절망과 탄식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옵니까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탄식은, 그 탄식을 아는 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없는 거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수많은 신앙의 책들의 그 주인공들의 맨 마지막 끝들은 다 뭐였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주께서 나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현실적인 실존의 슬픔을 아는 채 하나님 앞에서 죽어갔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판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인본주의죠. 그게 종교죠. 우리는 오늘 인생의 모든 처지와 형편,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준 외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공동체 위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주시며 교훈하고 계시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날을 만나든 무슨 형편에 무슨 처지에 속하여 있든 모든 슬픔의 탄식까지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